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 영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저 지옥으로밖에 떨어질 길이 없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인 되어 주시고 왕으로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부족한 종을 통해 온전히 증거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만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11조로 또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마음 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과 마음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 3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라고 시작되죠. 1차적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1절에 있는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가이오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행복합니다. 그렇죠? 부모로서 가장 행복한 것이 있다면 자녀로부터 사랑받는 것이겠죠. 자녀가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불효하고 나를 적대시한다, 부모 마음이 아무래도 찢어지겠죠. 저희 집은 남자애 3명인데 아주 꼬마애들이라서 저만 가면 얘네들이 아빠 왔다고 뽀뽀를 해줍니다. 볼에 뽀뽀하는 건 괜찮은데 4학년 된 다윗이 아빠 입술에 막 뽀뽀를 하고 막 이러거든요. 때로는 징그럽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행복하죠. 부부로서 아내가 또 남편이 나를 진심으로 위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적대시한다면 그것만큼 또 가슴 아프고 불행한 일은 없겠지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면 또 살아간다면 참으로 행복한 일일 텐데, 우리가 정말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매일의 삶은 참으로 행복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사랑에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쉬운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의 메시지, 축복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앞에 내용을 떼고 뒤에 내용만 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하는 일, 모든 일이 잘되고 네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사실은 이 두 가지에
맞춰져 있죠. 건강,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여기에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수만 있다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인생 대박만 날 수만 있다면 양잿물이라고 못 마시겠습니까? 그죠? 내가 건강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에게 이거 먹으면 건강해진다 하면 아마 씨가 마르죠.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의 잘됨과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열 순서를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다릅니다. 사람의 관심은 이 땅에서 나의 잘됨과 건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나는 당신, 너의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더 소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영혼의 잘됨, 영혼의 건강함,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과학적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어 있느냐? 증명이 안 되니까 내가 못 믿겠다. 그것은 사실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왜 대답이냐?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기 중에 그 안에 산소도 있고 또 질소도 있고 그 안에 수소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전에는 그냥 공기와 바람이었을 뿐입니다. 아마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공기 중에 알갱이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었겠죠. 과학이라는 것은 밝혀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밝혀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밝혀내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신비에 감추어 있는 것이죠. 과학자들도 그래서 우주의 신비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인체의 신비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결국 이 인체의 완전한 비밀과 우주의 완전한 비밀을 다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이죠. 사람에게는 분명히 영혼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죽게 되면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었습니다. 여러분 2장 7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이란 뜻은 남자 그리고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데 그 앞에 땅의 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다마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다마. 굳이 말하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다마로 아담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정체와 본질은 뭐냐? 아무리 감추고 있어도 흙덩어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흙덩어리가 아닌 것처럼 많이 바르고 분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저도 머리에 이렇게 머리 힘도 주고
오늘 또 특별히 앞에 쓴다고 각도 잡아가지고 세우고. 네. 그래 봐야 우리의 정체는 뭐다? 흙덩어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보고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거울에 비친 나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이 흙덩어리야. 사실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고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날아다니는 새 짐승들도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생기라는 단어는 정확히 얘기하면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살아있는 영혼. 그게 누구로부터 나왔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고민합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구절만 이해해도 우리는 그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어디로 돌아갑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 보면 그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과 사람과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이죠.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다는 증거로 사람에게만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정의입니다. 사람에게만 지와 정과 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지혜가 있죠. 그래서 교육을 합니다. 기술을 발전시키죠. 책을 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개가 출판을 한다든지 일기를 적는다든지 하시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담임 목사님 자주 새의 예를 들잖아요. 새든 집을 짓던데요. 그건 기술이 아닙니까? 그것을 기술이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본능이라고 한다. 그래서 몇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새는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과 100년 전과 지금 집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그것은 사람에게만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만 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죠. 어떤 사람은 계속 돼지가 웃는다고 그러더라고. 제사상에도 웃는 돼지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더 잘 된다고. 돼지가 그게 지가 좋아서 웃는 게 아닙니다. 아니 목을 자르는데 뭐가 좋아서 웃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이 없다 표정을 지었는데 마침 그게 웃는 표정이 된 겁니다. 그가 감정이 있는 게 아니죠. 감정이 있으면 악하는 소리가 이그러지는 얼굴로 돼지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돼지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예술 활동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강아지나 돼지나 소가 고상한 자세로 앉아서 풍경화를 그리고 있는 장면을 본 적 있습니까? 혹 땅에라도 여러분들 자기 초상화를 그린다든지 한 적 있습니까? 사람만 감정이 있기 때문에 예술을 하고 문화활동을 하고 종교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이행하죠. 계약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기도 하고 뉘우칠 줄도 압니다. 개가 똥 쌌다고 어디 가서 손 들고 있는 거 봤습니까? 숙제를 내주고 과제를 하고 이건 다 자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만 의지가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만 지정의 인격이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영혼이 없다면, 인격이 무너진다면 사람 역시도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정보로 우리는 뉴스를 보면 알잖아요.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인격이 어그러지고 엉망진창이 되면 얼마나 이 사람도 짐승처럼 되는지
속된 표현을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금수보다 못한 짓을 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되려면 그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람도 짐승과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하루에 해가 떴으니까 하루를 시작하고, 해가 지니까 하루를 마감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살아가고, 아무런 존재의 이유도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입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내가 소원한다. 너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내가 소원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그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사실은 긴 시간을 두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야 돼요. 오늘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첫째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살지 못하면 건강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죽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살아있는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었다 했죠. 그래서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이것을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사망의 징벌을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죠. 그 죄의 내용은 불순종이었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는 교만함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자,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리고 죄의 사건 사망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는데요, 혹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다 그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사실 저는 그게 억울했었습니다. 아담이 따먹고 하와가 따먹었는데 왜 내가 따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건가? 그게 억울했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내가 부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안 죽고 자기가 십자가에 안 달려놓고는 잘도 믿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가 따먹었다 하니까 기분 나빠했던 겁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했죠? 대표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담이 따먹었지만 그 허리 아래 난 모든 인류의 백성들이 따먹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리발을 내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아, 나에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증거가 있었단 말인가? 여러분들 죄를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죄의 본능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있죠. 그게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 우린 틀림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죄의 본능이, 죄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인생이 분리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인간의 영은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 죄의 늪에 빠지도록 또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죠. 사탄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가 그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죄를 짓도록 조장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시험이 주어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을 때에도 어쩌면 그런 시험 가운데 힘들어했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이 죄의 늪에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 가운데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라는 말이 있죠. 죽음은 감각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할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상태로는 영이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길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지만 우린 진정 행복할 수 있고 진정 참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사망의 문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실종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도무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이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야지만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우리 죄의 사건,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실제로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됐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와 그리고 그 제물에 머리를 얹어서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옮겼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죄의 정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이 제물에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제물을 각을 떱니다. 자르죠. 털을 벗겨내고 부정한 내장과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또 불로 태우고 피를 뿌립니다. 그 과정을 매번 반복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양을 잡고 소를 잡는데 기분 좋은 소리가 나겠어요? 아마 듣기 괴로운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 일대는 주변이 전체가 다 피냄새로 진동했겠지요. 아마 그 광경은 역겨웠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짓는 죄가 얼마나 역겨운 것이고 얼마나 더러운 것이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실물 교율로 알려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죄 가운데서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배설하고 죄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 둔감한 자가 돼서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바늘 하나 훔쳤다고 벌벌벌 떨던 사람이 이제 소를 훔쳐도 까딱도 안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일이면 뭐든 다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자기 지인의 칼을 꽂고 자신의 자식을 버리고 자신의 부모를 배반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무섭고 더럽고 추악한 세상이 됐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어그러져 있고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그 죄를 조장하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여기서 해방되어야지만 진정 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그 영적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인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라는 인류를 위한 그 영원한 그 제사 위에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장면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입니다. 온 인류의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지요.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양과 또 소를 잡아야 했던 그 반복되는 것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로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에 만날 수 있는 다리를 놓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여러분이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행복하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죽으신 주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소원하는 분은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따라 하시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로 하여금 참 사람으로 그리고 참 행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세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잠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함께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껏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 마음과 영혼 속에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제 마음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